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영적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사오니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50장 찬송 헌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들아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누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새겨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소태 마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설립된 지도 이제 7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많이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께 용서하시고 오늘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이 교회가 이제 자립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주신 헌금을 통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히브리서 6장 13절. 히브리서 6장 13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았죠? 안 찾은 사람? 찾았지? 야, 빨리 찾았네. 야,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종을 주며 너를 완전케 하여 영성하게 하리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것이 채울뿐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갖는 자들의 뜻을 변하지 않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시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여러분부터 사실입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그 위안을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한글대로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밭같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피자는 그거다. 마지막 시작. 그리고 앞서 자신이 예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계세되는 그게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어버이날인데 사실 이게 우리가 무슨 날을 만든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어버이날, 무슨 날, 뭐 애들의 날, 뭐. 그래서 그거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각박해가지고 부모에게도 어버이날을 딱 정해야 그때 하는 건가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 어버이날 나간 사람 있지?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버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될 분들인데 자녀에게 밀려버려. 자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주안해서 좀 많이 고쳐져야 되거든요. 사실 어린이보다는 이 어버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에게 이 효를 다하는 것이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잘 되고 장수하는 기회예요. 요즘 우리 소태 마을에는 주로 90세 장수촌이 장수촌. 그런 마을에 살지만 여전히 우리 어르신들은 외롭고 힘들어해요. 그런 분들한테 전화 자주 해주고 그다음에 맛있는 거 사다 가도 돼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있을 때 잘해. 응? 아는데 써먹하지 않네.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없어. 5월은 가정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이 어머니날을 마더스데이라고 그러는데 6월의 셋째 주일 어버이날 있어요. 그리고 6월 또 셋째 주일은 아버지 날, 파더스데이예요. 우리나라는 뭐 잘 안 지켜요. 그런가. 필리핀이나 이 미국권에 있는 나라는 철저히 지켜요. 어제 그제가 해피 마더스데이야.
어머니 날이에요, 어머니 날. 그래서 어머니 날 축비를 하고 또 기쁨으로 나와서 같이 또 노래도 부르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날이더라고요. 1907년경에는 또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그의 어머니가 그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날인데 그 어머니가 평생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분요. 그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이제 그 어머니 날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어머니 날에 그 하얀 카네이션 근데 빨간 거라지 빨갛게 또 뭐냐면은 살아있는 부모들한테는 빨간 카네이션 돌아가신 부모님들한테는 하얀 칼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카네이션 하나가 별거 아니지만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들어올 때 카네이션 달고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 어땠어요? 카네이션 달으니까 좋아요. 나도 좋은데 뭐. 아 누가 달아줘? 애들 딴 달아줘요 지금. 그렇게 이 꽃 하나가 이게 별거 아닌데 그렇게 참 비중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자녀들한테 부모가 훈장이에요, 훈장 이게. 이 돈이 별거 아니지만은 감사합니다. 그 표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계신 분들한테는 참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부모들한테 사랑해. 그 부모가 늙고 힘들고 병들었어도 그 부모를 잘 모셔야 돼요. 그 부모를 잘 모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또 자녀들한테 그렇게 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한테 우리 부모를 잘 모시는 걸 보여주면은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해요. 그냥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고 내가 바쁘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양육을 해야 지원을 보여주면 또 그렇게 똑같이 해.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배운 대로.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속담도 있잖아요. 이 한석봉이가 말이지 떡을 넣는데 이 북구실실을 내가 엉망진창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가지고 떡을 같이 써내려고 하랍니다. 어머니가 쓴 떡은 똑같아. 근데 아들이 쓴 글은 엉망진창이에요. 그걸 보여주면서 어머니가 뭐라 해요?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잘 배우는 게. 배움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날, 아버지 날. Father's Day라고 해가지고 이 아버지 날은 이런 카네이션 달아준 게 아니라 넥타이, 다음부터 넥타이라고 넥타이. 넥타이를 달는 날이야.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4년도에 7월의 세 번째 주일은 어버이날을 정했어요. 이 날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각박하다는 얘기예요. 그 날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그 날을 지켜가지고 어버이날을 정하는 거예요. 그날 하루에도 한 몇 시간이라도 부모님들을 위해서 하자는 작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부모님 또 늙고 병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다 거꾸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말에 보면은 그 어린이, 그 다음에 젊은이, 그 다음에 노인 이 말 있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요 세상에서 가장 최초로 대접을 받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인간에는 모두 대접을 받는 그런 날이에요. 어른들은 대접받는 날입니다. 무시당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효도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해야겠다.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효성을 담아서 오늘 이 카네이션을 달긴 달았지만은 자녀들이 달아야 돼요.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멀지만 멀어봤자 뭐 2시간이에요. 부산은 3시간이면 와. 또 와서 같이 지내고 손자 손녀 같이 지내고 부모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어르신 손자 같이 있으면 좋죠.
손자 오면 좋냐고. 좋지. 이현 어르신, 손자 결혼하잖아요. 결혼 좋죠, 우리가. 좋죠. 기도 많이 하셨죠, 우리가. 와, 할머니는 손자를 위해서 결혼 때 진짜 기도 많이 해요. 손자 찾아왔어요? 혼자 왔다 갔어요? 아니. 알았어. 결혼식에 만나는 게 하자. 그러면 안 돼. 맞아.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럼 해야지.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님에 대한 그 참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이 아니면은 내가 결혼까지 하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하겠어요? 지금이야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지만 6.25 사변 때나 그럴 때 보세요. 대나무 가축에서 그 누구냐? 근데 부모님들은 그 밥을 안 먹고 자녀들 주고 말이지. 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랬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그걸 모른다고는 안 된다. 시대가 변하고 변할수록 부모에 대한 존경의 가치가 더 높아야 된다. 더 높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모님을 잘 섬겨라는 겁니다. 아마 효녀에 대한 이야기는요.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도 성경을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5계명 보세요. 5계명. 우리 한번 5계명 보세요. 10계명. 제가 앞에 10계명 있죠. 10계명. 10계명 있죠. 자, 뒤에 5계명. 5계명. 제5계명. 제5계명. 한번 읽어볼게요. 큰 더 시작. 천천히 시간 많습니다. 뒤에, 맨 뒤에. 찾았죠? 맨 뒤에, 맨 뒤에. 오, 맨 뒤에. 간단하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다시. 아직 안 찾았어요. 다 찾았죠, 이제?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야, 약속.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말이죠. 이 약속을 어기면은 뭐 악담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제5명처럼 그렇게 내가 잘 된다고 하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제5명 따라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이 이야기는 이제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끼리 챙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네게 준 땅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랍비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말이죠. 이 5계명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부모를 효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이는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잘 되고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여기서 축이 있어요. 이 말을 지키면 우리가 정말 내가 잘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6장 13절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느라고 하십니다. 이 시대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내가 번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족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잘 따르니까 하나님이 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따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나이가 75세 된 날. 그 나이에 아무도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네가 축복을 받는다.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많이 길러봤지만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즉각 순종하는 자녀와 뺀들거리고 말 안 듣는 자녀는 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말 안 듣는 자녀 괜찮아? 뺀들거려. 말 잘 듣는 자녀. 자살.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자녀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즉각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축복했어요. 어떻게 축복했느냐? 이 세상에 모래알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인류가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복주고 복준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번성할 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건 자녀와 땅이에요. 땅의 축복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물질이 중요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은 우리가 잘못 살면 훅 날아가 버리면 땅은 그냥 남아있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말이지 축복해 준 거예요. 약속이 있는 그 땅에 내가 복식 신정하니까 내가 네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금방 기다리지 않았어요. 오래 참았어요. 그냥. 오래 기다렸어요. 그냥. 오래오래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 자녀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축복을 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넘쳐 흘렀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라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자가 우동에 친다. 맹세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맹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그것도 함부로 맹세하는 게 아니에요. 즉각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거죠. 순종의 자녀. 순종의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예수님 바쁩니다. 다른 일이 있습니다.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쓰지 않아요. 하나님 쓰시는 자는 하나님의 종들은 즉각 순종하는 자예요. 그 순종이 제성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순종합니까? 예배에 순종을 해야 돼요. 예배의 길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절망이 어렵다 하더라도
예배에 불을 붙이지 않는다면 우리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고 말할 거예요. 자녀들을 오늘 뭘로 키우겠어요? 내가 기도함으로 예배드리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자녀를 키우시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즉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17절 보게 되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한 충분히 나타나셔 그 일을 맹세를 보증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은 약속이에요.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면은 바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도 축복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런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오래 너무나 기다렸어요.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그분을 오래 기다렸어요. 그분은 반드시 저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신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십자가에 부활하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이 약속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되고 복된 삶이에요. 아멘?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닦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바로 소망의 약속이에요. 희망찬 약속이었어요. 인류를 위한 향의 약속이었어요.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별과 같이 많은 족속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자녀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약속을 했어요. 기쁨을 줬어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멜기세덱은 바로 이 세상의 가장 최초의 제사장이었어요. 최초의 제사장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의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이제 세상에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버이날 한 자녀를 잘 길러서 예수 믿게 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자녀를 만들어서 그 축복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영원 복락하고 또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너무 기쁨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예수 안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길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그것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축복받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축복받았던 것은 하나님께 약속을 주신 것 잘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며 믿는 소망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내가 첫아이를 출산한 뒤 제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한번 잠이 들면 옆집에 불이 나도 모르는 저의 고약한 잠버릇 때문입니다. 만약 깊은 밤에 갑자기 딸이 우는데도 세상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있을 저를 생각하니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잠귀를 좀 밝게 해주셔서 시은의 울음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문득 스쳐 지나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인입니다. 잠기만 얻어도 이렇게 답답한데 귀가 들리지 않는 어머니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데 우리 서른째를 나부럽지 않게 키우신 어머니는 어린 제가 잠들었을 때 그 옆에 누워 당신의 모든 감각을 여시고 숨 쉴 때 나오는 콧바람에 귀 기울이시고 작은 뒤척임에도 집중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온몸에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촉감을 곤두세우고 나를 지켜주시던 내 어머니처럼 나를 향한 끝없는 관심과 사랑을 잠시도 멈추신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믿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고 당신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분.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나의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지도 않으시며 나의 오른편에 서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살아셨죠? 다 이렇게 살아셨죠? 그렇죠? 다 이렇게 살아셨죠? 그죠? 네, 다 똑같은. 그렇게 부모님들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섭섭한 건 뭐냐면은 엄마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도 일을 많이 했는데 전화하는 거 보고 꼭 엄마한테만 해요. 그왜 그럴까? 편해서 그래. 자, 우리 총과는 약도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박수를 시작. 총과는 약도 원래 사람은 총과고 지옥을 마귀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이 이사가게 됩니다. 영혼의 불타는 지옥, 영혼의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합니다. 영접기도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피공로로 저희 죄를 용서하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였으면 이미 천국 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 매일 하는 건데 내가 매일 점검해봐야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쪽 살았어요? 이쪽 살았어요? 무슨 모르겠어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오늘도 내가 주인님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밑에서 하면서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섬김과 복종.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은 막 혼란해 이거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혼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쉽게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자꾸 바꿔가면서 예수님 따라가요.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 오늘 어버이들입니다. 네, 어버이한테 좀 값비싼 선물을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전화로 감사하고,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부모님도 전화 좀 해주세요. 집사님 전화해드리죠? 아직까지 집사님 잘하시니까 뭐. 그다음에 가정의 날 부모님과 잘 화목한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부모님도 위로하는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삶을 산다면 굉장히 기쁜 삶을 살아야 돼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자, 오늘 꽃다발 훈장 달았으니까 다 나와서 사진 찍고, 그리고 여기 찬양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음악 보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들로 모였습니다. 바다 같은 넓은 어버이의 마음을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어버이 살았을 때에 내가 효도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시고, 어버이 때문에 내가 산 것도 기억하게 해주시고, 어버이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어버이 날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로 살고 부모님의 감사함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